에베소서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지 이렇게 이제 알아줄 때마다 굉장히 깊이 있음을 더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데, 오늘 한번 우리가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5절, 6절. 자, 5절입니다. 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랬어요. 그러면 5절에 주도 하나요 하면 주도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한번 원구를 보겠습니다. 한 분 주님을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이 즉 하나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한 분,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가 뭐예요? 나의 주인.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래. 나를 그분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 하는 자를 보고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이심을 이렇게 이제 고백하지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를 더 알아가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십니다.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놓고 사람들은 편협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편협성이 아니고 진리예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하고 절대적이다.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뭐 불교는 누구나 부처가 신앙의 대상이야. 뭐 그렇다고 그러고 뭐 도를 터득한 사람들의 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들 뭐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면 교회는 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곳, 모임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뭐 동창생이나 공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혈연 이런 가족 그런 공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자격 조건을 따르는 그런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에서는 교회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4장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고 2절에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용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주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래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도 교회의 지체이고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같은 지체예요.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자, 에베소 1장 22절 한번 볼까요? 1장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는 거야.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아서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열매들이 주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가 머리가 되지 못하여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내 목이 잘라지고 내 목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 다 해놓고 예수님을 도와주시고 믿어주시고가 아닙니다. 자, 처음부터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각자의 삶은 다르고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은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모두가 같아요. 각자의 삶에서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섬김의 일을 할 때에는 각자의 은사대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하고 왜 하느냐고 물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도 하나요라는 것은 주의 위격에서의 유일성으로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같은 분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교회예요. 주님은 그의 절대적 유일성의 모든 영광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분만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의 현상이며 충만한 광채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성과 신성의 두 본질을 동시에 가지신 오직 한 분이 주님으로서 이성을 초월할 진리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 한 분, 주님이신 오직 그리스도. 주님께서 기독교를 만드시며 그가 없이는 신자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지요. 기독교의 본질은 유일한 성육신과 주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물이 교회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유일하며 그리스도의 죽음도 유일하다는 것이죠. 이 일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든지 다른 어떤 것으로 첨가해서는 그거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어. 그와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값을 주시고 사셨기에 어디서?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소유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소유할 수도 없고 오직 한 분 주님밖에는 주인으로 있을 수가 없지요. 주님뿐이라는 거죠. 그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든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일 뿐이다.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서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주님이 종으로 섬기러 오셨어.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너희도 이렇게 너희 지체들을 서로 섬겨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한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형제로서 서로 섬기며 또 용납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주인을 섬기는 자로서 지체를 섬기는 자로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이제는 아니다. 지체를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믿음도 하나요. 이제 나옵니다. 믿음도 하나요. 한 믿음이 뭔가?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말씀으로서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는 유일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외에 다른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칭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셨지요. 그리고 그의 의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죽었지만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의가 우리를 여겨주었다, 전가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서, 즉 한 믿음에서 벗어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믿음 저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신,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만 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하면 예수가 주신 선물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자기 뜻을 위해 믿는 믿음일까요? 자, 믿음을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얼마나 제대로 사는가 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믿음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분열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일치가 안 되면 교제를 나누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경험을 해봤죠. 예수께로 가면 믿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로 가지 않고 자기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할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입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내용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행해 놓았어요?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일, 십자가의 사건. 그 믿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선물로 주어져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되게 되지요.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죄악을 행하는 행위보다 더 나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천주교에도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고 하고,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인도 이런 사람들도 행위를 인정하고 있죠. 믿음을 사람의 공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믿음은 즉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판단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하나가 되게 돼요. 자신에게로 가면 믿음이 비교가 되는데 분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더 크고 작은 것이 아니죠. 십자가로 인한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너는 믿음이 크고 저는 믿음이 적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겠지요. 그런 자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어요. 즉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행위로 생각한다면 갈라디아서 4장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또 어떻게 돼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랬어요. 죽었는데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지요? 시체에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어떻게 하든 시체는 시체예요. 여기에 무슨 자랑이 있겠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부모가 우리를 잘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낳을 때까지 어떤 자식인지 몰라요. 낳고 나서 자녀답게 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하면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행위로 주장하고 있는 건 뭘까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은 하나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 다음 문제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살아나고 보니 그분을 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상, 문제, 상태의 문제에서도 날마다 일생 동안 우리는 이 문제 속에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1장, 3장에 기도문에 우리가 기도문을 읽어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쓰여 있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우지는 아직 안 했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4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 하나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그런 자들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데 주도 하나요? 주님의 위격을 강조하고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방법인 칭의와 관련된 믿음을 강조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세례도 하나요? 라는 부분에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요. 그러니까 38절에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여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건은 성례란 내적으로 보지 않는 영적 은혜를 외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세례거든요. 세례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의미에 담아 있는 거지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세례는 그 의미가 통일되었다, 연합되었다, 한몸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그 의미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세례를 의식을 행한 자나 무할례를 행한 자나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지요. 자, 세례는 한 이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인데, 자, 여기서 6가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례라는 것에서. 두 번째는 세상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역에 속하여 있고 전혀 새로운 영역권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합하여 있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가시켜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속하게 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된 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우리가 죄의 영역에 대하여, 죄의 권세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천국 족속이 된 거지요. 한 이름과 한 주인이 있을 뿐이며 오직 한 생명,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있음을 깨우쳐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 안에서 연합되었어요. 그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살아계시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상태. 그래서 세례도 하나요라고 했어요. 세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구원이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연합된 관계를 의미하는 거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표현하는 것이 즉 세례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세례,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도 전가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의롭다 여겨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세례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를 이루는 것이죠.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는 것, 중생되었다는 것,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 하나님께 드려 새 생명으로 행하는 일, 그 일을 십자가에서 표현하셨지요. 진정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이런 내용들이 하나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진 공동체가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세례는 예수와 연합으로 뛸래 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시킵니다. 이게 죽음이지요. 세례는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해놓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많은 신들을 섬기죠.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성령께서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고 섬겼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울이 심령으로 섬겼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만유 위에 계신 분이에요.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에요. 만유 가운데 계시고 있어요. 만유가 뭔가요? 두 가지로. 하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만유를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만유를 말하는 거예요. 만유의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유라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만유를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한몸된, 연합된 지체들이, 권속들을 의미하는 것이 만유라는 거예요. 만유의 아버지래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지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이고 만유는 만유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로 일컫는다면 그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뜻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말씀에서 나의 주인은 누군가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유에 계시다. 지구성, 초월하며 통치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만유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을 이루는 것이죠. 만유를 통일하신다. 만유를 통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유를 통해 일하시는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만유 안에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회를 유지해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들 속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심을 의미합니다. 한 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함께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체적 결론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4절에 성령님, 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6절에 한 분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신앙 고백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즉 몸된 교회의 하나됨, 성령님, 소망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하나됨, 세례의 하나됨,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일치한다면 서로 지체들끼리 용납하고 서로 섬기게 되고 사랑할 수 있고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그만큼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한데 겸손과 온유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는 나누어지고 그의 몸이 마치 찢긴 것처럼 될 것이고 성령님의 뜻을 근심하게 하고 무시하게 되겠지요. 형제인데 용납하지 못하는 일은 단지 그 용납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하나님의 큰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죄를 짓고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교회를 보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서로 다르게 만드셨어요. 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성숙해 가도록 너의 지체를 보고 내 모습을 좀 보라고. 그래서 우리를 그 속에서 훈련을 시켜 성장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7가지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일치가 된다면 서로 다른 것이 있어도 용납할 수 있겠지요. 그래야 용납할 수 있는 인간의 그릇이 커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지요. 교회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임을 풍성하게 이 세상에 드러내며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을 우리 자신도 누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뒤새겨 보고 또 뒤새겨 보면서 이런 의문이 왔어요. 너가 뒤였느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느냐? 그런 자는 그리스도의 그 의롭담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옴으로써 사랑 안에서 용납하게 되고 또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더 깊이, 높이, 길이, 너비를 더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적 하나됨의 근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제 더 성숙한 자로 자라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도 성령께 의지하고 구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